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은혜의 단비가 매일 내려서 땅은 또 흡족하고 우리 영혼에도 또 흡족하게 주의 은혜가 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제의 말씀인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이어져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안식일에 대한 이제 논쟁이 일어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변론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0절까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마지막 절인 3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인자됨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권세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0절까지에 있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슈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약 두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이제 증거를 하시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고치셨을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보시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러한 일, 즉 병자를 고치는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핍박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핍박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로 디오코인데 뒤쫓다, 몰아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개를 앞세워서 계속 추적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괴롭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계명의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절기들을 구체적으로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 노동을 하지 말라.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남종이나 여자 종까지도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일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순종하고 가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그러한 놀라운 이 이제 변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살자, 그래서 개혁을 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자 하고 아이들이 이제 언약을 하게 되지요. 느헤미야서 13장 22절 한번 볼까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포로 공동체 이후 포로 귀환 공동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그들은 또 이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안식일의 규례를 더욱 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 하지 못하는 일, 그리고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까지 정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얼만큼 걸어갈까요? 이제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를 기초로 해서 2,000규빗을 걸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00규빗이면은 약 2,000보. 그러니까 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성인의 걸음으로 따지면 그래서 한 2,000걸음 정도는 걸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2,000걸음 이상을 이제 걸어가게 되면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또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이렇게 발명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또 이 개념을 더 안식일에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유대인들이 이런 규정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 가죠. 이러한 그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이 원칙을 지키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이제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안식일의 규례를 철저히 지키려고 그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였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병자를 고치고 이 그 질병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그 율법의 정신보다는 문자적으로 일하지 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이제 핍박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 또 하나의 그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안식일에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해석을 더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2장 5절 말씀을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또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2장 이제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은 정당하다라고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참 안식을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이슈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셨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라고 지칭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한다.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즉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을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표적을 보여주시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긴다고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왕과 종의 관계 또는 왕과 신하의 관계 또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시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표현은 있지만 그거는 문학적인 표현, 시로서의 표현이지 결코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을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죄다라고 예수님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이제 설명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권세가 무엇인가를 선포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파트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31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됨을 인하여서 그에게 갖게 된 권세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그 선포하시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다, 나에게는. 요한복음 5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들도 하나님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권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을 쓰시고 계세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주님께 우리는 또 오늘도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권세는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또 5장 27절 말씀,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하셔서 이제 살리실 사람은 살리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될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데,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보시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있을 이 부활 사건,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살리실 것이고 심판하시게 되는데, 생명의 부활과 또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되심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행하신 기이한 일들, 기적 또는 표적, 그것을 7가지를 선별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기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인, 뭐예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던 그 메시아이다, 이거를 나타내는 사인,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유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이 말씀 또한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공경을 받아야 되는데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하신다. 결국은 예수님이 지금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그 영광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자됨을 인하여서 잠시 동안 그 육신에 속하여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오늘 한 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제가 제목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행하신 것과 같이 행하시는 아들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자,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버지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오늘 그 마지막 구절인 30절과 또 이렇게 같이 병행되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3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나의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 하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16절을 읽어보면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 공생의 내내 아버지가 보여주신 거, 아버지로부터 듣는 거,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내가 행하러 왔다,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자, 우리는 아버지의 행한 과 같이 행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온유와 겸손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에게 참 평안과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의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많은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묶인 것들이, 모든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해결자이시오니 우리 주님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 고백되는 위대한 간증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뜻과 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되게 우리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아픈 자들, 육신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이 시간에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낫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타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 얹은 곳곳마다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고질병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암세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우울증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황장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불면증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하게 하는 모든 아버지 육체적인 고통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치유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서 아버지 아버지 고생하는 심령들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낫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술한 자들 아버지 주님께서 또 아버지 만져주셔서 속한 시간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살아날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한국의 귀한 사역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시고,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에 올라오셔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한국 사역의 또 말씀 축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모든 또 탈북자들 하나님 주님 구체적으로 만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늘 교회의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그룹 18 우리 정태호 목사님 또 이필호 집사님, 이승아 집사님 위해서 그룹장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목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그룹 18 권속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은 우리 이광섭 선교사님, 김명자 선교사님 스웨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또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님 사역이 또 선교사님 또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부모 권리 발휘하니 다 정말 잘 아버지 사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또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우리 각인의 심령마다 정말 주님 구체적으로 만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